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할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쇠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산을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하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너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한나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후반부에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이라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영적인 분위기로 가득한 집안처럼 보이긴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이다 보니 이보다 더 좋은 신앙 환경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삶을 가까이서 보며 자라났습니다. 성전은 곧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또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가 너무나 익숙했고 그 예배드리는 모든 곳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곳에서 자고 또 그 마당에서 뛰어놀며 자라났던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복을 받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복된 환경 가운데서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두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엔 공동묘지 건처, 그 다음엔 시장터, 마지막에 서당 건처로 이사를 하면서 자녀의 마음과 행동이 달라졌다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본질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녀에게 올바른 영향을 주려는 어머니의 마음과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살피면서 자녀의 내면과 그 마음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장 근처에서 장사하는 법을 배운 것도 나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더 높은 가치를 자녀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 신앙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자녀는 신앙을 제대로 배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의 그 언행에서 신앙이 흐르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영혼은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모태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결혼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의 영적 태도로부터 오는 실족 때문입니다. 부모가 드러내지 않는 무관심,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들, 또 예배의 형식적인 삶이 아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결국 나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환경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들의 죄는 단순히 제사의 어떤 규범들을 어긴 수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는 히브리어로 나아츠인데 이것은 눈 아래에 두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본래는 주인이 제사를 관리하면서 종에게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사람이 통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는 마치 자신들이 예배의 주인 된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 멋대로 바꾸어 드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구태의연함에 익숙해지면서 예배는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홈리와 비나스가 범한 죄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는 삶 전체와 연결된 것이고 우리의 태도와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인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예배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중심의 이기적인 편안함과 자기 만족함을 위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심은 때로는 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 내 삶의 방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 방식의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그러한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혹은 어쩔 수 없다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더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그렇게 매일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사를 그냥 일처럼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타성에 젖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하찮게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멸하다라는 말 역시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곧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에덴 동산을 예배하셨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이며 동시에 책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중을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무감각해진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새롭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다가 결국 심판받은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예배 태도를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도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며 특별히 나의 편리함만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나의 편안함을 더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엘리의 아들들처럼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6월 3일에 세워질 새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늘부터 서북차례 수련회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조명적 장로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내 방식이 편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좋은 방식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6월 3일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고 무너져버린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고, 흩어져 있는 국론을 다시 한 번 더 모을 수 있는 참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국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서북차례 수련회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도 오늘 전하님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